새해 첫 시간, 첫 주를 보내는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외출하고 이제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불이 꺼져 있는 캄캄한 어두운 방. 그 방에 누가 먼저 들어가서 불을 켜야지 됩니다. 그래야 다른 가족이 편하고 쉽게 방에 들어올 수 있죠. 아마 그때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캄캄한 곳이니까 그곳에 들어갈 때 불을 켜야 되는 이 사람의 심정. 지금은 센스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사람의 움직임만 감지가 되면은 불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참 많지 않는데, 특별히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집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지 캄캄한 밤에 방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스위치가 어디 있다 그것만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벽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들어갑니다. 여기쯤에 벽이 있겠지 하고 손을 쭉 짚었다가 너무 일찍 짚어서 허공을 짚어서 휘청거리기도 하고, 또 들어가다가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 장난감을 밟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밟았기 때문에 그 통증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밟기도 하고 탁자에 정강이를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을 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형광등에서 줄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줄을 당겨야 불을 켰죠. 더듬더듬해서 들어가서 팔을 휘저어봅니다. 여기쯤 이 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휘저어도 줄이 닿지 않는 그런 경험. 참 옛날, 그렇게 오래된 옛날 일도 아닌데 우리가 벌써 이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우리가 이런 과정, 우리 과거의 역사들 이야기 같은데 참 재미있는 추억이면서도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야 할 때,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는 오직 감각이에요. 감각을 의지해서 들어갑니다. 스위치가 여기 어디쯤 있었다. 그래서 그 감각을 가지고 더듬더듬 이쯤 왔으면 거기쯤 닿았을 거다. 그 감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 첫 시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만 있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해를 또 그 감각으로 살아왔던 그 경험으로. 그런데 참 자칫하면 우리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이 한 해를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감각으로 올 이 한 해를 더듬더듬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경험만 가지고 감각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계획을 세우죠. 새로운 목표, 비전을 세웁니다. 금년 안에는 이 계획을 이뤄보겠다. 금년 안에는 이 삶을 좀 살아보겠다. 그렇게 계획과 비전을 세우는데, 여러분,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금년은 내가 이 계획을 완수할 수 있다. 뭘로 보장하죠? 금년에 내가 세운 이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회사에 보면은 1년 계획서 내놓으라.
라고 하는데 그거 내놓으면 뭐예요? 그걸 1년 계획서를 완수할 수 있는 보장 누가 감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 1년은 좀 알차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작년에 저도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4월 달까지 정말 착실하게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5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사고가 나면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1년 내내 쉬어야 됐어요. 지금도 인대가 아직 회복이 안 돼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살아온 경험만 가지고도 안 되고,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도 안 되고, 또 어떤 계획, 특별한 목표 이런 걸 세워서 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가지고 계획이 있으면 되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뜻하지 않게 큰 사고를 만났어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한테 내게 있는 그 계획이 이 고난을 뚫고 나갈 만한 그런 힘을 줍니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동기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직도 그곳의 삶을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서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계획조차 세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더라. 아, 내가 받을 땅이 있구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이게 아브라함의 목표였어요.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물을 줄 거야. 그걸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가다가 무슨 일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선물, 나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내게 유업으로 주실 이 땅,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또 겪게 될지도 모르고 뭔 경험을 하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뭔가 새로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사람, 아니면 그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새로운 일을 맡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죠. 새롭게 시작한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럼 여기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삶을 단순히 어떤 감각만 가지고, 그리고 뭐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비전을 세워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은 이런 경험, 이런 감각, 이런 비전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약속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이 뭔가, 그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이 힘든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지만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걸 뚫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뚫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힘들지만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그 약속이 있어야, 그 축복이 있어야 아브라함은 그 유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본 겁니다. 그 유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보니까 새로운 도전이 가능했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던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뭐예요? 이 길 끝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뭡니까? 그거 보고 계시나요?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아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두 번은 반드시 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 이 길을 안 갔으면, 내가 만약 이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 직장을 안 다니고 다른 직장을 다녔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참 많이 했었어요. 30대 중반 넘어서면서 40대 초반까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나이가 되면 이제 뭔가 직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가던 그 길 그냥 계속 가야지 새로운 직장 어려워요. 직군을 바꾸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가보지 않았던 이 길, 내가 저 길로 갔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어떤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미 그때도 30대 중반 40대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그 길에서 내게 이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약속, 이 길 끝에서 누리게 되는 결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으면 그런 걱정 안 했겠죠. 그런 상상 안 했겠죠. 근데 그 길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이라 그런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그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서 나는 더 멋지게 가보자.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서 나는 이 길을 더 굳게 만들어보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는 아직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 겁니다. 이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무슨 일을 겪어야 될지, 그 일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경험 제로의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위대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경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감각조차도 없잖아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도착한 이 가나안 땅, 근데 아브라함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죠?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 온갖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12절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 애국도 가나안도 안 가본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경험이 전혀 만무하니까 그냥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살궁리를 모색한 게, 당신 그거 하면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 그게 나름대로 자기가 내린 결론이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 있을 때 자기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본토집 갈대아 우르 있잖아요. 왜 그쪽으로 안 가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혹시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는 애굽에 비해서 완전히 못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르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갈라지는 그 지역에 위치한 지금의 이라크 영토, 그 영토가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이라크 영토, 이때 갈대아 우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 BC 3000년경에 수메르인들이 이미 이곳에서 최고의 문명을 꼽혔어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문자를 사용했고 큰 도시를 형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규빗이라고 하는 청력법 있죠. 손끝에서 이 팔꿈치 한 규빗, 이 규빗이라고 하는 청량법을 이 수메르인들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달을 신으로 섬기는 난나신 수엔이라고 하는 이 달을 신으로 섬기는 이 달신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를 BC 200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수메르 문명의 전성기는 지나고 약간 쇠퇴기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도시였다는 거죠. 살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지의 땅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모험의 땅으로 떠나는 것. 근데 그걸 망설이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그 갈대아 우르로 안 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들의 풍습도 모르고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애국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살궁리를 세운 게, 너 당신 내 누이라고 해라,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 전혀 모르는 곳, 왜 애굽으로 갔을까? 갈대아 우르는 그 사람들의 습관, 그 사람들의 풍습 잘 알잖아요.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친척들이 있어요. 가면은 이 기근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애국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에요. 훨씬 더 이 기근이 일어났을 때 피하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 적합한 땅을 내려놓는데 포기하고 왜 애굽으로 갔을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갈래 길 중에, 두 개의 길 중에 한 길은 포기한 거예요. 그 길이 뭐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두 길을. 첫 번째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여기서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과 계속 여기서 이 문명의 도시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길을 선택했어요. 이 인생을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비록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보지 않은 이 길, 갈대아 우르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 길, 여기는 미련이 남을 수 있어요. 기반이 다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을 아브라함은 깨끗이 포기합니다.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 길에서 어떻게든 버텨보자. 그러면서 이 인생을 굳게 만들어요. 이 길을 굳게 만들어요. 내가 한번 선택했으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기근이 찾아왔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을 떠나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길, 가보지 않은 저 길인데 갈대아 우르 그 길 다시 선택하잖아요. 그는 내가 이미 선택한 이 길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 길에서 해결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이 길에서 겪지, 가지 않았던 인생의 길, 저기에 미련을 두고 저기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는 계속 이 길에서 씨름하고 이 길에서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기근이 있을 때 갈대아 우르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진 인생이에요. 나는 이 길에서 살아남겠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가나안을 떠날 때, 가나안으로 올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왔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기근을 피해서 가야 될 애굽도 뭐 어떻게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그냥 그 믿음으로 계속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물론 애굽으로 내려간 선택이 올바른 결정은 아니었어요. 잘못된 결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 그거 탓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너 길을 돌이켜라.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 뿐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에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에 미련이 남으면 계속 되돌아가려고 하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이거 포기하고 가야지, 계속 인생을 그렇게 반복해요. 아브라함은 내가 한번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겪어도 나는 이 길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 길을 가는 방법,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한 그 길,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이 길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물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죠. 전혀 겪어보지 않은 일이고 경험이 없었고 생소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헤쳐가야 됩니다. 고민이 돼요. 그러나
이게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한번 포기하는 인생,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주저앉고 돌아가려고 하는 인생,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더라도 이 길에서 실패를 경험해보고 여기서 부딪히면서 이 길에서 살아남는 방법 터득해야지. 한번 포기한 사람은 두 번째는 더 쉬워져요. 여기 가다가 또 어렵네, 또 가요. 또 어렵네. 계속 돌아다니는 인생, 이런 인생은 결코 어느 자리에서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던 이 길을 견고하게 해보겠다. 내가 가던 이 길에서 문제를 만나도 여기서 한번 실험해보면서 답을 찾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던 그 길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지. 저 인생 살아봤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한번 미련을 갖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미련이 내 마음을 흔들어놔요. 포기할까? 돌아갈까? 그 마음이 쏠려서 절대 이 길을 가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진짜 내가 이 길을 포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문제를 포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후에 그 후회와 상처는 정말 말도 못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번 그럴 겁니다. 내가 그 인생을 왜 포기했을까? 내가 왜 그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포기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정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길이 정답이다 아니다, 이거는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이 길이 정답인지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물어보고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온 길이라면 그 길은 정답이에요. 그럼 그 길에서 문제를 만나도 거기서 정답을 찾고 거기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나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에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길에서 해답을 찾고 이 길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이 길에 걷는 우리의 길을 더 굳게 만들 수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때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때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풀이 더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많아지면서 두 길이 거의 같아지겠지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내 앞에 놓여 있었고 낙엽을 밟은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끝없이 펼쳐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 이 길을 걷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어디선가 나는 짙은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인생에 놓인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도 좋아 보이고 이 길도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 길을 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길을 갈 때에 이 길을 가면 어떤 길이 될까 볼 수 있는 데까지 본 거예요. 굽어서 꺾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본 거예요. 아, 이 길을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는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저 길을 또 가봐야지 이 생각을 하고 내려놓고 이 길을 갔는데, 길이라는 게 걷다 보니까 이게 되돌아가서 두 길을 다시 걸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끝없이 펼쳐진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한 길,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한참을 걷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비록 지금은 지나간 사람들이 발자취가 별로 없어요. 내가 마치 그 길을 개척한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길을 따라 사람들도 많이 왔을 거고, 그리고 나도 그 길을 오래 걷다가 비로소 이제 이 길을 선택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야, 이 길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구나. 이 길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한 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굳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이 길에서 훗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길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특별히 우리가 선택했던 이 길이 무슨 내 욕심 아니면은 무슨 운명에 맡긴 것처럼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순종해서 선택한 길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던 길이라면 더더욱더 우리가 이 길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의 흔적들,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아비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때때로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던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때만 해도 영국인들이 굉장히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무슨 미개 지역 이런 데 선교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 개념이 없는 그들에게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해라.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러면서 선교를 떠납니다. 인도 선교를. 1793년도에 인도 선교를 떠나서 44개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런 성경을 번역하면서 세계 선교의 길을 엽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어요. 사람들의 발자취가 닿지 않았고 누구도 가기를 꺼렸던 길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첫 발을 내디디면서 길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발을 담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사실이죠. 얼마나 힘들면 매일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어요. 힘들다고 통곡하겠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왜 그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죠? 왜 방법도 모르겠고 뭐 이런 경우는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왜 더듬더듬 하면서 그 길을 가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 끝에, 그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처럼 유업으로 약속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더듬더듬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을 그렇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첫발을 내딛고 우리가 걸어갔던 이 길이 몇 사람이 가지 않았던 그런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서 가다 보면 사람들이 또 그곳에 같이 해서 마치 길을 내는 자, 어노인팅, 그 길을 내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 길 어디쯤 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극히 찾기를 원했던 문제의 해답도 찾게 될 거고, 또 인생의 방법도 이 길을 가다가 어디쯤에선가 우리가 그 방법도 만나게 될 거예요. 한참을 걷다 보면 문제로 여겼던, 그렇게 가슴을 쳤던 그 문제도 어느덧 다 세월이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앞길이 환하게 보이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갈 때에 그 은총이 우리를 견디게 하잖아요. 금년에 우리 교회 포효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미루어왔던 것, 헌신을 미루어오기도 하고 믿음의 결단들을 미루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금년에는 일에 한번 순종해보자는 거예요.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고추를 썼던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내가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많은 다짐들은 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그런 많은 다짐들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되거나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과연 전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는가? 전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는가? 좀 더 헌신할 수 없었을까? 좀 더 우리가 몸부림칠 수는 없었을까? 늘 그 생각만 하면 이상하게 아쉬움이 남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금년 표를 정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질 때마다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냥 떠오르는 거 다 해보겠다. 떠오르는 거 다 순종해봤지. 이거 한 번 시도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시도해도 좋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금년 말에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나 이번에 이런 시도도 해봤어. 나 이번에 이런 삶도 살아봤어.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해보자는 거야. 우리 혼자가 아니라, 저 혼자가 아니라, 한 번도 내가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게 가장 두렵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몸부림이 있어야죠. 삶의 흔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새 첫 주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용기 있는 결단을 하자. 그리고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며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또 주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금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노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도했노라고, 그런 삶도 살아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경험으로 살게 될 것이고 많은 감각으로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길 끝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을 붙잡고 험하고 험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